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요. 의뢰 그 시절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랬듯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관심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꽤 오래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DTS라는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이 사역하고 계신 중국 산둥성에 머물고 있을 때 저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에 신성을 두신 것을 묵상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 만물의 신성을 두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영상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헐리우드에 가서 청소부라도 하면서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 전도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북경으로 가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좌절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유학을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노력 없이 쉽게 풀리기 원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재정의 능력이 생겼는데 제 현실 상황은 어려움에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여전히 더 오히려 제가 지고 가야 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영화 PD 실무 과정과 홍보 마케팅 실무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표 한 장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을 떠나기도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용산에 새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때문에 그 집을 허물러야 해서 세입자들에게도 보상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IELTS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비랑 선교를 하시던 엄마의 사업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카드가 빵꾸가 났고 또 제가 신용불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비전이라 믿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겁내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또 혹은 어떤 성공을 약속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 쥐어짜낸 힘을 더 쥐어짜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해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만 제 인생에 오니까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에 함께 있으면서 이 친구가 과연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도 해결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문제에 비하면 그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삶이 훨씬 힘든데 내가 왜 이 친구를 격려하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 손에 힘이 생기고 제 무릎이 굳게 되어 단단히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힘이 없고 내 인생조차도 버거운 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죽으림을 다한 그 격려들, 그것들이 바로 제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세워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그 명령을 듣고 있는 너희라고 부르는 존재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겁내는 자들에게 격려와 회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고대 근동에서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아시리아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자신들에게도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난세의 영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등골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 평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들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은 그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나라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너희, 이 말씀의 대상이 살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어려운 위태로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도 없는 시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만 한 시대, 자신의 코가 석자인 사람들,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너희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풍요한 곳에 있는 평안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부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유다의 백성을 가서 좀 도와주어라.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고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손은 축 늘어진 손을 의미합니다. 현실과 맞선 힘을 잃어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떨리는 무릎은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여 현실에 맞서고 내가 이제 그 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이렇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의 대상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 본문의 대상인 너희가 바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그리고 무릎을 견고히 하라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명령은 이러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님하레이 레브, 이렇게 결합된 표현입니다. 어근인 마하르는 급히 하다, 빠르게 요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브는 마음, 심장, 내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급히 요동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겁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상황에 조금 겁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다른 아무 생각이 할 수 없는 패닉이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어려움을 진단받을 때,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릴 때,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애써 준비한 일들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손은 힘을 잃고 무릎은 떨리며 마음은 중심을 잃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통을,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그 곁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또 볼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그리고 굳세게 하라. 그리고 말하라. 이 명령은요, 모두 다 복수형입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의 무릎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결코 안전한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이 서로 붙들어가면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무력한 너희가 이렇게 소망을 잃고 힘을 잃고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보복은요, 히브리어 낙함입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보복, 분노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궁극적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응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뒤틀린 현실을 공의롭게 바로잡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악과 억압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짓밟힌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에, 위태한 역사에, 앞을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패역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뜨렸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참담한 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나약함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찢어야 하는 참혹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는 아시리아에게서 받는 보통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리아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기세등등했지만 아시리아는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인생은 언제나 풍랑이는 파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가면 저 파도가 덮칩니다. 이 풍랑이 지나가면 저 풍랑이 덤벼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구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보다 더 강력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될 때요, 어둠과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푸너 워십에 앉아 있는데요, 흑암 가득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염려가 많이 됐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걱정들에 함몰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이 싹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삼덕교회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찾아오고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너무나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몰되고 괴로워서 있을 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이 느껴졌을 때, 갑자기 말씀 하나가 내 귀에 들려오고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갑자기 빛이 임하여서 나를 그렇게 억누르던 존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한 작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제 인생의 순간마다 편안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아주 성품들이 좋은 사람들,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절대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아니하실다. 이렇게 제가 격려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의 삶을 돈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도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네,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큽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생이 다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됐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어쨌든 뭔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영아, 너 인생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하나님, 저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영아, 나는 네 인생이 네가 아까운 것보다 더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제 인생에 대한 그 조급함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심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변화하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래 품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는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 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셔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그것이 가치 없다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 아무 소용없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가치가 됩니다. 바벨론의 70년 그것을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중에는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은요, 결코 그냥 포로로 죽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얻은 힘으로 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서 불안에 사로잡힌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지 않아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대책 없이 그냥 다 잘 될 거야, 네 인생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냥 작게 만들거나 빨리 잊으라고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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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그래, 다 괜찮아, 누구나 다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네가 될 거라고 원하는 대로 믿어,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믿어, 꼭 믿어,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 곁에서 머물러 서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아,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격려하며 그 고백에 합당하게 그 곁에 서서 머물러서 함께 사랑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속도대로 뛰어가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을 전달하는 일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재정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에게는 내가 짜증이 좀 나더라도 시간을 더 내어주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불의에 짓밟힌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또 함께 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 계획.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이것을 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향기가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연약한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돈 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쓸모와 성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소 무능하고 힘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존중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버겁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내 하나님 되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다시 손에 힘을 쥐고 다시 무릎을 펴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